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딱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호산나 중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또 믿음소위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를 잘 아시지요? 네. 고려에 충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고려에 충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성도님들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면 딱 떠오르는 것, 민들레 말고, 네, 떠오르는 것 딱 있으시죠? 네, 정몽주라는 인물이 아마 이렇게 딱 떠오를 것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이 무렵에 그 아들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이었던 이 정몽주의 그 마음을 좀 떠봅니다. 조선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떠보게 되죠. 그래서 시를 지어서 읊습니다. 그 시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학교 때 다 외우셨죠? 저도 외웠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 듯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서 백년까지 누리리 라는 시죠. 이 시를 누가 읊었다고요? 이방원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고려인들 어떻습니까? 조선인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수산칙처럼 좀 얽혀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그런 뜻의 시입니다. 그랬더니 정몽주가 답가를 지어서 이제 읊지요. 그 답가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단심가입니다. 단심가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할렐루야.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고려의 충신입니다. 고려에 대한, 그리고 고려 왕에 대한 나의 충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시를 지어서 이렇게 읊게 됩니다. 이렇게 정몽주의 마음의 뜻을 확인한 이방원은 선주교라는 곳에서 정몽주를 결국 죽이게 되죠. 이렇게 정몽주는 충심 혹은 일편단심하면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충심, 이보다 더한 일편단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신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제자들, 성도들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무엇이 세워지게 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주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교회는 모두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말할 때에 이 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표현이죠. 로마 황제에 대하여서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노예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그리고 황제를 칭할 때에 퀴리오스라고 불렀었는데,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퀴리오스라고 호칭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 고백은요, 이 퀴리오스라는 고백은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이었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이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 황제 중에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칼리굴라는요, 퀴리오스라는 이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황제입니다. 칼리굴라가 통치했던 이 시기는요, AD 37년에서 41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여기저기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던 그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제들이 바뀌면서 점점 더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끔 하는 정치적, 문화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신격화되어져 가는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칭하지 않고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칭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을 퀴리오스,
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격화되어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신성 모독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 대한 무엇일까요?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퀴리오스라는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오해들이 생겼냐 하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뒤집으려는, 전복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단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감시가 더더욱 심해졌고요. 갈수록 박해와 핍박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해졌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D 64년에는 네로 황제 잘 아시죠? 이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이었는데요. 이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인들로 돌립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종교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 퀴리오스라는 고백이 그렇게 어렵고 위험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무신론자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신이 없는 자들, 저것들 신이 없는 자들이야 라고 조롱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라고 조롱을 받았을까요? 당시 종교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다신론 문화입니다. 신이 많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다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신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억수로 많죠. 억수로 많습니다. 이런 다신론 문화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저것들 무신론자야 라는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제우스, 어떤 지역은 아데미, 어떤 지역은 헤르메스, 이렇게 지역마다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강서구는 제우스를 섬기고, 사하구는 헤르메스를 섬기고, 그리고 사상구는 아데미를 섬기고,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대대적인 제사, 대대적인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겠죠. 진정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곳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가끔 홍수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면 그 지역 도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봐봐, 니들이 우리 신들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 신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 신들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신이 노한 거야.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할까요?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밀의 종교의 하나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밀의 종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종교로 오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호산나교회 굉장히 좋은 이런 예배당이 있는데,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가정에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이죠. 모일 때는 대부분 일과를 마치고 저녁쯤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분의 차별이 없이 모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모입니다. 더욱이 성별의 차별이 없이 모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종, 노예, 그리고 주인과의 이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죠. 그리고 남녀의 차이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명확한 신분의 차이가 있죠. 당시에 헬라 문화상 여성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재산의 하나로서 취급받던 시절이죠.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네, 당시에 그렇게 남녀의 차이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모여서 어떻게 문안합니까? 서로 입맞추면서 문안을 합니다. 때문에 뭔가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행위들이 일어나는 종교 단체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근친상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종교 단체다라는 오해들이 이곳저곳에서 소문으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오해가 심했던 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떤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더욱더 오해가 짙어집니다. 성도님들, 그 모이기만 하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무엇입니까? 성찬이죠. 지금에야 우리 호산나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하지만 당시에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잔을 나누어서 담아가지고 한 잔씩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대표자가 큰 이제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콸콸콸콸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도 지금은 다 잘라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동그란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큰 빵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찢습니다. 뜯습니다. 뜯어서 나누어 주지요. 무엇을 되새기기 위함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신 것,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오해받은 것입니까? 뭔가 극단적인 살인 행위와 식인 행위가 있었던 종교단체로 오해받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기꺼이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안타깝게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는 등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고백
고백이었죠. 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나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기반을 잃을 수 있는, 경제적인 모든 기반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편단심 오직 예수만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주임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삶이 로마 황제의 통치하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퀴리오스라고 기꺼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삶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만을 일편단심 퀴리오스라고 고백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은요, 무엇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라틴어이고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당시 로마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죠.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북부까지 수많은 이 영토들을 지배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감히 그들에게 대항할 나라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죠. 로마는 강한 군사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유지했었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자원을 빼앗고 로마를 풍족하게 했던 것이죠. 평화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노예제도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 민족과 나라를 노예로 삼아서 노예를 통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돈 많은 자들은 그 노예들로 인하여 더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평화로워 보인 듯 하나 사실은 전쟁과 폭력 그리고 노예 제도로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광고했을까요? 바로 우리 황제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아우구투스, 팍스 칼리굴라, 팍스 네로 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꼭 황제가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에 동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것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내가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모든 기반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을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참된 평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주님,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론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서 화형되는 일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퀴리오스라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고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들을 퀴리오스로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 예수님이 아닌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나 학원을 퀴리오스라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퀴리오스로 모시며 살아가라 속삭이죠. 또한 돈을, 인간관계를, 권력을, 명예를 퀴리오스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개인의 성공을 모시고 살고요, 어떤 이들은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들을 퀴리오스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퀴리오스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삶이 위태롭고 위험한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 성적 안 나오고 좋은 대학 못 가면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세상이 말이죠. 우리 어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좋은 직장, 성공한 인생, 돈 많이 버는 인생이 아니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좌절하게 만들죠.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되시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돈 같지만, 그리고 외적인 기준들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말하길 세상의 가치들을 퀴리오스로 모셔야만 그 인생 가운데 평안한 인생, 그리고 평화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 평안한 인생 살 수 있어. 너 성적 좋게 받고 좋은 대학 가야 평안한 인생, 평화로운 삶 살 수 있어. 좋은 직장 가야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을 모시지 않는다면 인생 가운데 결코 평안이 오지 않을 것처럼, 평화가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고백하는 진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진정한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 호산나 공동체나 이 진리의 고백은 영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진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충신으로 그리고 일편단심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면서 과연 그렇게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